습니다. 오늘 미리 누린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서밋타임. 이 서밋타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밋타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24시 하루를 사는데 그 시간들과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사는 그 시간들과 달라요. 다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깊은 시간이에요. 깊은 시간은 무슨 말이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삼위의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답을 주세요. 또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내가 놓여 있는 그 질문들에 답을 주세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깊은 시간, 서밋타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서밋타임의 시간이 되면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이 서밋타임을 반드시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서밋타임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나의 것이 없어지고 버려지고 복음으로 세팅돼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세팅돼요. 나에게 다른 것으로 막 이 세상에서 또 친구들과 문화에 학교에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들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내가 깊은 시간에 서밋타임 할 때 복음으로 세팅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령을 불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생령을 우리에게 불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누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릴 현장을 주신 거예요. 자,
복음으로 세팅될 때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 복음으로 세팅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깊은 시간이 한 번만 있어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서밋 타임, 이 단어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있는 이 시간에 이 비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을 미리 누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의 세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다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네,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죠? 16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울게. 너가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핍박의 시간표가 와요. 이 베드로에게 핍박의 시간표, 어려운 시간표, 문제의 시간표, 그 시간표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표에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가 와서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잠깐 넘어져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와요. 상황, 사건, 갈등, 고민이 와요. 괜찮아요. 베드로는 도망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제자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저 사람을 만나서, 이 가정을 만나서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복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이유예요. 또 마가복음 16장에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서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237 나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미 복음의 세팅이 됐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미 세팅이 됐어요. 그런데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3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남은 자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라는 상황 속에서 넘어져요. 실패해버려요.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을, 예배죠,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미션이 나와요.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중요한 리더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사용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남은 자의 기도, 아침에 내가 누구인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이 3가지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다른 기도보다 늘 신분을 생각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숨을 크게 내뱉고, 제가 요즘 시은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시은아, 우리 3번 하자 하면서 시은이가 따라 하거든요. 후 하고 따라해요. 그러면 그때 너는 렘넌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도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두 번째, 그때 순례자의 기도가 나와요.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면, 이제 낮에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선택이지만, 내가 가고 내가 오고 가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요셉이 이 순례자의 기도 그 속에 있었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로 간 그 집, 보디발 장관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감옥을 다스리는 총무의 역할을 했어요. 또 이 총리가 되었는데 좋은 시절에 총리를 한 게 아니에요.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애굽만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완전히 이 순례자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데 자기 전에 정복자의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정복자의 기도. 제가 요즘 이 정복자의 기도를 맛을 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꼭 하세요. 정복자의 기도는 뭐냐면, 반드시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이렇게 현장이 우리의 업이, 생업이, 우리의 내가 놓여 있는 문제가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사용하세요. 바뀌어요. 영적인 이 분위기를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사용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매일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그때 가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밤에 내게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누린 베드로가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16장 16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문제가 오고 핍박의 시간표에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또 오세요. 이 비밀이 있으니까 또 질문을 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그렇게 도망가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모든 민족의 만민의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또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누린 베드로처럼 중요한 복음으로 완전히 세팅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그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에 있는 모든 상황, 형편, 문제, 사건 속에서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멋진 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남문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데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또 베드로처럼 때로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완전히 세팅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중요한 미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렘넌트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